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허리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이제 10일째 회복하고는 중입니다. 이제 어저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뻐근하고 아프고 그랬는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허리 수술한 부분만 조금 아프고 이제 진통제는 계속 먹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이제 한국 나가서 실밥을 빼기 때문에 좀 많이 빨리 여러분의 기도로 이렇게 회복이 빠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이제 주일날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신유한 목사님이 그 앞절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메시지를 여러분 붙들고 이어서 오늘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일본을 향해서 또 여러분 지역 현장을 향해서 또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한다면 아마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전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를 그리워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또 초대교회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중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는 어느 교회냐? 아마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초대교회 중에 가장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말씀 충만한 교회. 이 초대교회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에베소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쓴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한 교회예요. 또 3년 동안 바울이 직접 목회를 한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복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요? 성경 14권을 쓴 저자가 바울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 교회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있는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했겠고 또 은사로 충만했겠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거짓 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뭐가 많대요? 거짓말쟁이가 많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가리키는데도 그 교회가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많대요. 또 에베소 4장 28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줘라. 그럼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이 많단 말이에요. 이 도둑놈이 많았어요. 또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너무너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목회하는데? 바울이 목회하는데. 정말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생명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막말하는 사람, 남에게 자꾸 상처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서 갈등이 많고 신앙생활에서 어디에서 시험을 많이 들냐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막말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사람 갈등하고 자꾸 문제 삼고, 여러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슬픔 저런 슬픔, 이런 괴로운 어려움, 그 질병 고통,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고치고 치유하고 싸매고 정말 그 사람을 살려서 또 다시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영혼 한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육신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모난 인격을 치유하고 모난 성격을 치유하고 모난 성품을 치유하고, 우리 사람들이 다 죄인된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계속 치유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개인을 치유받아서 치유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치유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고 이제 사명을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요, 누구를 부르셔서 쓰셨느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네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 마음에는 저 세관에 앉아있는 저 세리가, 저 레위가 예수님은 제자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랬습니다.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셨다는 단어는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는 그냥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관찰해서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 세리를 오랫동안 관찰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될 정도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이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오랫동안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에이덴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보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예수님이 지켜봤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저 유대 사람들이 세관 그 세리를 볼 때는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상종도 못할 존재예요. 왜? 로마의 정부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유대인들의 세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다 걷어내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더 막 위에 높여서 이렇게 세금을 때려가지고 많이 걷어내가지고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볼 때는 저건 죄인인 거예요. 나쁜 놈인 거예요. 저건 상종도 못할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저 레위를 보는 눈이 달라요. 누구로 보지요? 제자로 봐요. 아니, 사람들은 상종도 못하는데, 저 쓸모없는 자인데, 나쁜 놈인데, 세금 착취하는 자인데, 사회생활에서는 도저히 이 유대인들은요, 저 세리만 지나가면 침 뱉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성이 나빴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봐 있다고요? 에이덴으로 봤어요. 자세히 보셨어요. 관심 있게 보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야, 저 세리는 참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구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야, 자기 일에 이 사람은 앞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만들어도 충분히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지역을 살리고 우리 이 일본 땅을 살리고 일본의 사회를 살리고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남들이 말하는 나쁜 사람이야, 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저런 인간하고는 말 섞어도 안 돼, 똑같은 눈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의 속에 복음 깨달으면, 말씀 받으면, 그리스도를 알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전도자로 바뀌겠구나. 이 눈으로 봐야 여러분 가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으로 봐야 모든 사회를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 레위 세리를 이런 복음의 눈으로 보셨어요. 정말 작은 일에도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요 백수 건달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논팽이를 부른 게 아니에요. 늘 놀고 먹자. 대충 인생 살다가 놀고 먹자. 이런 존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도요. 이 베드로를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그물 속에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뭐요? 끝까지 자기 업을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정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몇 번 던지다가 안 잡히면 에이 오늘 안 잡히는 것 같다 하고 돌아올 텐데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의 작은 일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봐도 야, 저 사람 참 성실하구나. 참 열심히 있구나. 야, 저 사람 뭔가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을 맡겨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볼 때 야, 저 사람은 작은 일을 맡겼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구나. 야, 하나님 앞에 하는구나. 야, 정말 믿음 가지고 하는구나.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끝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하는구나. 이럴 때 뭐 하죠? 모든 일을 맡기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그 세리, 그 레위, 그 세리장을 예수님은 복음의 눈으로 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살려주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정말 양육되어지고 그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복음의 삶을 살도록 체질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성실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그렇게 되시고 또 여러분이 보는 사람들의 눈이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 불렀습니까?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고 저 미리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자기의 본업과 관계없는 삶, 또 자기의 전공과 관계없는 삶, 자기가 그동안 저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우고 지식을 준비하고 막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것들을 다요. 그걸 가지고 완전히 실패의 자리로 갔어요. 이드로 장로님이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그 양떼를 이렇게 맡겨줍니다. 자, 모세는요 그 양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잘 성실하게 장인이 맡긴 그 양을
자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불렀을까요? 모세가 실패했다고 낙심했나요? 낭망했나요?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성실을 다했어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복음의 일을 맡기면 성실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은 복음의 일을 맡겨도, 정말 전도의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성실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성실하지 못합니다. 진짜요? 이렇게 또 그렇죠?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24마리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가운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 엘리사를 제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난 말이 아니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성실히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볼이 타작마당에 이 타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여러분 기드온 용사 아시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남들은 다 교회 신앙생활을 타락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목회자를 회복시켜야 된다. 정말 교회가 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정말 살 수 없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어마어마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다가 다 죽이고 사형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자기 종교에 열심히 있느냐면 정말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 다메섹은 이방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얼마나 자기 종교에 열심히 있는지 이방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막 핍박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꺾어놔 버렸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해야 할 미션을 주시게 돼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을 살릴 사람이다. 저 이스라엘 사람 살릴 사람이다. 너는 임금들을 살릴 사람이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을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자기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셔서 한 시대를 바꿨습니다. 물론 성실이 문제 아니죠. 성실한 사람은요 말씀도 성실하게 듣습니다. 복음도요 성실하게 깨닫습니다. 기도도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 생활도 성실하게 합니다. 늘 전도할 가슴이 늘 성실한 마음에 그게 묻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거나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기거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대충 신앙생활을 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게 쌓여가지고 자꾸 종교생활로 빠지거나 늘 그 삶을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또 똑같은 패턴으로 사는 모습들,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성실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이 그리스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증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게으른 자들을 선택하여 시험을 가져다 시험이 게으른 자들에게는 시험이 막 그냥 찾아온대요. 사단이요 문제를 갖다 준대요. 그래가지고 게으른 사람은 늘 문제에 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 불평도 시간이 많아서 그래.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제가 옛날에 메시지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동경대 학생들하고 그 일반 조금 좀 처진 학교 학생들하고 전도하러 가보면요, 다른 게 뭐냐, 좀 별 볼 일 없는 학교에 가면 그 학생들이요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담배 피면서 자기들끼리 막 숙닥거리면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학생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동경대 들어가서요 전도해 보면요, 그 벤치에 앉는 사람들이 오니기리 그 주먹밥 오니기 그거 하나 먹으면서 물 먹으면서 책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벤치에 앉아 있어도 전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건드리지는 못해. 왜? 책을 보고 있으니까. 방해될까 봐.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은 학교 이 동경대 최고의 대학 다니면서 고민이 없냐, 어려움이 없냐, 문제가 없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엘리트들이구나.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 시험이 자꾸 오고 갈등이 오고 불신앙이 그렇게 많고 불평이 그렇게 많고 원망이 그렇게 많고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문제를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늘 복음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작은 일에 이렇게 성실하게 여러분 일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시대적으로 일본 살리는 일꾼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다. 여러분을 누구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리, 레위가 나옵니다.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매기고 빼앗던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는요 늘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뭐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착취하는 일에 막 도가 터버렸어요. 거짓말해서 착취를 해서 막 정부에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더 많이 막 세금을 때려서 자기가 착취를 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뭐라고 표현했냐?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죄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 그랬죠. 많은 죄인들.
참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리는 구제불능의 사람이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정말 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 했어요? 주의 깊게 보셨대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셨대요? 아주 관심 가지고 오랫동안 보셨대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사람들이 다 버려진 사람 세리를 뭐라고 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그 세리의 네이의 반응을 보세요. 막바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를 사기꾼, 구제불능 이렇게 보지 않고 이대한 가능성으로 봤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대한 가능성 있는 일꾼이다 라고 봤어요. 여러분, 이 네이는요, 이름이 네이예요. 네이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네이 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마태 하면 알지요. 이 네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로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래서 네이가 새로운 이름 마태라는 뜻이에요. 그 마태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니, 버려진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뭐 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맞추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을 잘 써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도한,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사람이야, 버려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쓸모없어, 쓸 수가 없어 이러는데 예수님은 아니요, 정말 이 사람이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성경의 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세리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유대인들을 살릴 만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사람이에요. 이런 제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요. 소망 있죠. 집에서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야, 앞으로 가문 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요, 복음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내가 애써 거룩하게 살고 의인으로 살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은 저 버려진 세리를 볼 때 앞으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살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봤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 잘 알잖아요. 정말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3,000 제자가 막 돌아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4장에 보니까요, 막 5,000 제자가 돌아옵니다. 그 설교 한마디에 날마다 수가 되어갔더라. 이런 전도자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현실 쳐다보지 말고 안 되는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다
말 한마디 잘못 듣고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평생 상처가 되어 살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일본 살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살리고, 여러분 회사 살리고, 가문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언약,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은 매 순간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15절에 말씀하셨죠.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이 세리 마태가 완전히 그리스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전도자로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세리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와 있느냐? 저 세리를 이상하게 봤던 유대인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비판하려고, 비방하려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저 세리를 볼 때 뭐라고요? 저 유대인들이 저 세리를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우리처럼 무슨 막 도둑질하고 막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 아니고, 그냥 항상 나쁜 놈이니까 죄인이야. 그런 식으로 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마태는 자기 집으로, 자기가 복음 받고 나니까, 자기가 변화되고 나니까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래서 자기 세리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을 피기 시작합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요, 복음 못 깨달으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착한 짓 하는 사람이야,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너희들을 상종을 못해. 늘 사람을 정지하는 눈 가지고 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진짜 자기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완전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내가 나면서부터 이 운명을 가지고, 저주받을 운명을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사람이었구나. 정말 그래서 내가 이런 짓 하고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 듣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졌어요. 나는 이제 세리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늘 상처 가지고 인생을 살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상처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 세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알코 누데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알콜 누데오라고 하는 뜻은 전적으로 은혜를 갈망했다, 갈구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따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갈구해야 됩니다. 늘 내 삶의 요구가 되어져 있고, 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복음이 아니면 나는 회복이 가능할 사람, 불가능한 사람이야.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정신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이 복음이야. 이렇게요.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갈망한 사람. 그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뜻이에요. 알콜 누데오. 갈망한 사람. 따르는 사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마태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 지쳐서 나는 인생이 좀 바꿔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나 하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바꾸는 것은 진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얼마 못 가요. 또 그런 환경 오면 또 돌아갑니다. 진짜 바뀔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이 내 영혼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세리처럼, 이 마태처럼요.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무 영적인 이 세계를 몰라가지고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내가 이런 생활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복음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런 시간 낭비하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정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 차세들을 위해서 앞으로 생명 걸고 이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실제로 부딪혀왔어요. 그거를 날마다 갈망해 왔어요. 갈구했어요. 늘 예수님께 그 요구를 해왔어요. 그게요 마음에 진짜 부딪혀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요?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다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내 마음에 간직할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치유받을 메시지는 뭡니까? 갱신해야 할 메시지. 내가 정말 응답으로 언약으로 붙들어야 할 메시지. 그건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이거 놓고요 1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 다른 사람들은 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별소를 다 해도 예수님은 복음에 들어오면 가능성을 받고 성실을 받고 정말 뭐를 맡겨줘도 정말 잘할 사람이다. 이거를 봤어요. 아닌 게 다를까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써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내가 그런 눈 가지고 내 전도 대상자들을 보게 해주시고 인생의 답을 주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